주간에 목요일 날인가 도착하셔가지고 갑자기 오게 됐어요. 그래서 미리 방문 못했고요. 함께 같이 은혜 받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한 10분 몇 잠깐 짧게 하고 간단히 잘 드시고 우리 선교 현장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을 남겨줄 것인가 그랬는데 우리들이 한평생 살아가면서 우리 후대에게 무엇을 유업으로 유산을 남겨줄 것인가 하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됐어요. 오늘 본문을 쭉 이렇게 묵상하면서.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많은 하나님의 은혜가 또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기를 주면을 축복합니다. 제가 운동을 아침마다 하고 있는데요. 제가 같이 운동하는데 같이 운동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그 주유소 사장하는 분이 한 분 있어요. 전에 수협회 때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주유소를 두세 개 하다가 지금 이제 뭐 한두 개를 줄이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저보다 나이가 한 대여섯 살 더 어리고요. 오늘 같이 여러 가지 대화를 많이 하고 그랬는데 지난 8월 달에 제가 한 달 운동을 쉬었거든요. 이제 여름에 행사가 많고 그래가지고. 근데 한 달 동안, 한 달 끝나고 이제 다시 운동 나가보니까 그 친구가 이런저런 인상이 많이 안 좋고 표정이 어두워가지고 대화를 하면서 무슨 일 있었냐,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한 달 동안에는 많은 일을 겪었더라고요. 그래서 몸도 마음도 많이 망가져 있는 그런 상태. 그래서 어제 그저께 주민날 점심 식사 같이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는데 자기 그 친형이 자살해서 죽고 그래서 그 친형 장례식을 치러주고 근데 얼마나 인생을 못 살았는지 딸이 하나 있는데 와이프는 오래전에 뭐 헤어진 것 같고 딸이 하나 있는데 딸한테 연락했더니 아빠 장례식 안 가겠다고 계속 오지 않았대요, 딸도 장례식에. 그래, 그런 형을, 이렇게 그동안 이렇게 겪어오면서 자기밖에 사람이 없으니까 장례식 치러주고. 그리고 자기는 몸이 아파서 뭐 수술했는데 또 수술하고 났는데 계속 아파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수술한 데가 또 조금 잘못돼가 염증이 있어서 또 다시 재수술하고. 그래서 굉장히 뭐 화가 났다는 둥. 그리고 이제, 그래서 스트레스가 많으니까 이 친구 운동하기를 좋아하는 친구거든요. 아주 이렇게 몸이 이제 딱 이렇게 근육맨이고, 이제 스트레스면 운동으로 푼 탈이에요. 그래서 헬스장에서 막 이렇게 근력 운동 막 세게 막 무게 높여 세게 하다가 어떻게 아령 큰 거 하다가 다쳐가지고 손가락에 이렇게 쪄서 피가 나고 이제 손톱이 빠질 지경이 돼서 이게 뭐 감았더라고요. 그러나 계속 일들이 이렇게 겹치니까 마음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식사하면서 이런저런 얘기 많이 했죠. 사람은 참 마음이 중요한데 쭉 얘기하면서 마음이 편한 게 제일 중요하지 않냐 했더니 공감하죠. 어릴 때 어려운 환경에 살아가지고 열심히 일을 해서 어떻게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아직 경제적 여유 있는 편이고, 어릴 때 고생 많이 했지만, 그래서 자기 집안을 형제 중에 자기가 제일 그러니까 거의 이렇게 형 집안을 이끌어간 상태인. 그러게 그런 막나했던 형도 계속 보살펴줘 결국 그렇게 됐는데, 형소리도 안 해요. 이름 불러가면서 그렇게 얘기하면서. 근데 마음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게 살다가 계속 일이 겹치니까 그렇잖아요. 이제 마음 얘기했더니 공감을 하죠. 그래서 마음을 평안한 길은 세상에서는 없다. 아무리 가져봐야 끝이 없고 돈을 벌어야 끝이 없어. 어디서 얻을 수 없으니까. 그래서 뭐 10만 칠 공간이 있다고 얘기하면서 한 가지 길밖에 없다라고 메시지하고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공감은 다 하는데 예수가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뭐 만나서 하니까 이제 좀 다른 생각하고 해서 지금 당신이 예수 만나면 조그마한 소책자 있어요. 전도책자 우리 조그마한 소책자 얇은 거 하나 가져갔었는데 그걸 쭉 주면서 여기에 자세히 내용 기록되어 있으니까 한번 봐라 했더니 짧으니까 두껍지 않고 얇으니까 보겠다 그러고
그리고 이제 계속 대화를 앞으로 이제 하게 될 거지만은, 뭐 한 몇 개월 이제 해오면서 계속 교제를 해봤으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사람이 이 마음이 무너지면 참 힘들잖아요. 이 마음이 지키는 게 전부인데, 여러분이 알고 있듯이 마음을 지키는 길은 예수 안에 밖에 없습니다. 그죠? 예수께서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에게 평안을 끼치노라. 내가 너에게 평강을 주노라.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길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다. 세상에서 줄 수 없는 평안을 주겠다. 그러면서 예수께서 마음을 강하고 담대해라. 내가 내주는 평안은 세상 같지 않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그리고 세상이 이길 수 없는 평안. 그러면서 말씀하죠.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랬어요.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있다는 거죠.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요. 열왕기상 11장에 보면 그 성경 그 본문 타이틀이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솔로몬의 마음이 여호와를 떠나다 그랬어요. 솔로몬의 마음이 여호와를 떠나다. 네.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시작한 거예요. 그 내용을 잠깐만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오늘 본문 9절에 보면요.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여호와를 떠남으로 그랬어요. 마음을 돌려 여호와를 떠남으로. 이 떠난 내용이 뭐냐면, 오늘 본문 2절 보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이스라엘 자손에 말씀하시기를 그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의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랬거든. 하리라 하셨으나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백성들에게 솔로몬에게 야 그들을 따르지 말라. 통혼하지 말라. 같이 결혼하지도 말고 같이 나누지도 말고 불신을 따라가지 말라. 왜? 그들이 너희의 마음을 돌릴 것이다. 불신자들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계속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거를 뭐 왜 믿냐 뭐 하냐 뭐 교회 다니면 이런 식으로 막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불신자들이 우리를 계속 세상을 향하도록 우리를 계속 미혹하거든요. 그래서 그들과 이렇게 하지 말라. 뭐 그들이 우리 전도 대상이지 그들과 같이 마음을 할 때는 아니라는 거죠. 전도 대상이. 그런데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다라 그랬어요. 솔로몬이 사랑하였다. 그래서 3절에 보니까 왕이 후궁이 700이고 첩이 300이고 뭐 근데 그들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다라 그랬어요. 그랬고 또 차절에 보면 솔로몬 나이가 많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려 그들이 믿는 신들을 따르게 하였다 그랬어요. 솔로몬이 뭐 여자가 많았잖아요. 뭐든 많든 적든 하여튼 그 주변에 있는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이 말이죠. 고집이 세고 말 안 되는 것 같지만 의외로 남자들은 여자 말을 듣게 돼 있어요. 그죠? 남자가 세상을 정복하는 건 남자지만 그 세상을 정복한 남자를 지배하는 것은 여자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 여자들이 다 이 솔로몬을 마음 움직였다니까요. 아무리 그 지혜로운 왕이라 할지라도 여인들의 말에 넘어갔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넘어가가지고 어떻게 됐냐 결국 4절에 보니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했다 그 말이에요. 자 마음을 돌려 여호와를 떠남으로 첫 번째인데 여러분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놓쳤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마음에 두지 않으니까 그 자리에 뭐가 들어요? 세상 것이 들어서 여인들의 마음을 듣고 세상 것이 마음에 들어오고 여인들이 섬기는 우상이 마음에 들어오고 그런 것들이 마음에 들어온 거예요.
그 들어왔단 말은 말씀이 떠났다는 거거든요. 생명 가진 예수 그리스도 생명 가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라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거고 죽어라 강단 메시지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 붙잡지 않으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사람들의 말이 들릴 수밖에 세상 말이 들릴 수밖에 없어요. 아멘. 그렇게 해서 온전하지 못했는데 온전하지 못한다는 내용이 뭐냐? 5절에 보면 이는 그랬어. 이는 사돈 사람이 여신 아스라스를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정한 말곰을 따름이라 그랬고 또 6절에 보면 여호와는 온전하지 아니하고 7절에 모압에 가정한 그무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암몬 자손의 가정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리고 8절에 보면 그가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자, 그 여인들의 그 우상을 따르고 아스라로 그 말곰을 따르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그무스를 위해서 산당을 지었다. 예루살렘에 산당을 지었다. 그리고 몰록을 위하여 또 그 산당을 지었다. 그리고 그 산당을 짓고 나서 그 지은 것이 이방 여인들, 그 여인들을 위해서 지은 거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8절에 보면 그 이방 여인들이 이 솔로몬이 지은 그 성전, 우상 성전 앞에 그들이 제사했다, 예배했다 그 말이거든요. 이 솔로몬이 다 행한 일들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행할 수밖에 없었냐?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니까 말씀을 놓쳐버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11절에) 보면 그런 말이 있죠. 11절에 보면 내가 내 언약과 내게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그랬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못했다는 말씀을 따르지 못했다는 말이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이렇게 여자들을 위하여 산당을 짓고 우상성을 짓고 거기에 우상섬기에 만들고 또 자기도 같이 거기에 우상하며 절하고. 근데 여러분 지지난주에 봤듯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그 엄청난 축복받았는데 그 축복받은 근거가 뭐죠? 1천 번제를 드렸더라. 1,000마리의 1,000마리의 희생제물을 잡아서 예배드렸단 말은 최고의 영광을 최고의 헌신으로 최고의 정성을 다해서 예배 드렸고 그 예배를 드린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줄까라고 그랬거든요. 무엇을 고. 그걸 복을 받았어요. 그 엄청나게 예배에 충성했던 그 솔로몬이 예배를 다 놓친 거예요. 말씀을 다 놓쳐버린 거예요. 누구 때문에? 여인들 때문에, 주변 사람들, 세상 사람들 때문에. 지금도 우리가 그게 우여곡절 겪잖아요. 막 어느 날 막 예배 잘 돼서 좋다가도 또 어느 날 보면 딱 돌아가 있어요. 왜? 이유가 뭐냐? 세상 나가서 세상 사람들 말 듣고 세상과 교제하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됐느냐? 세 번째, 여호와께서 진노하시니라. 9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마음을 이스라엘 여호와 하나님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그런데 그 전에 여호와께서 일찍이 두 번이나 그게 나타나시고 그랬거든요. 두 번씩이나 솔로몬에게 계속 나타나서 말씀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소몬이 하는 말씀 안 듣고 말씀을 마음에 안 두고 말씀에 집중 안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10절에 명령하였으나 따르지 아니하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그래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11절에 그래서 뭐하냐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에게 주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자, 말씀을 놓쳐버렸으니 그 말은 불신자에게 현장을 빼앗길 수밖에 없는 상태를 만드는 거거든요. 내가 말씀 놓다는 말은 불신자에게 현장을 빼앗길 수밖에 없도록 상태를 만들어 보는 그 빼앗길 수밖에 없는 이 성도들이
우리 강단 메시지 놓치면요. 잘 들으세요. 강단 메시지 놓치면 한 주간 여러분 삶의 현장이 여러분 것이 아니라 불신자들에게 여러분이 따라가는 불신자들에게 여러분의 현장이 뺏기는 그런 결과가 되는 거예요. 주일날 강단 메시지 딱 잡고 있으면 그 현장이 그들을 리드하는 현장이고 영향 주는 현장이 되지만 강단 메시지 놓치면 오히려 영향은 당하고 불신자에게 뺏겨버린 현장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끌려다닌단 말이에요. 불신자들에게. 그래서 이 강단 놓치면 다 끝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12절에 보면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그랬고 내 아들에서 빼앗을 것이다라고 12절에 말하죠. 자, 이 말은 뭐냐면 내 아버지 내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는 하지 않겠다는 말은 뭡니까? 다윗이 솔로몬에게 남겨준 게 있어요. 남겨준 게 있으니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내 대에서는 뺏지 않겠다. 내 다음 세대에서 뺏겠다 그러거든요. 아들에서 뺏는다는 그 말은 뭐냐? 아들에서 뺏는다는 말은 솔로몬이 후대에게 남겨준 것을 말합니다. 잘 이해해야 돼요. 아버지 다윗의 내 세대는 뺏지 않겠다면 다윗이 남겨준 것 때문에 솔로몬 대에서 빼앗지 않고 그 아들에서 뺀다는 말은 솔로몬이 아들에게 남겨준 것이 이거거든요. 그래서 제목을 무엇을 남겨줄 것인가 그렇게 잡은 거예요. 다윗은 솔로몬에게 남겨준 게 뭘 남겨줬어요? 알죠? 성전 건축 남겨주고 성전 건축하게 축복받도록 했어요. 그런데 이 솔로몬은 자기 자녀에게 뭘 남겨줬어요? 이런 유산을 남겨준 거예요. 자기의 신앙생활 때문에, 자기의 삶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삶 때문에, 신앙생활, 그 때문에 후대에게 남겨준 게 이거라니까요. 결론 맺습니다, 여러분. 후대를 위해서 무엇을 남길 것인가? 그게 우리의 삶입니다. 앞으로 남은 삶이 뭐냐? 후대에서 뭘 남길 것인가? 이번 한 주간 뭘 고민해야 되냐면 이 제목을, 이 질문을 가지고 계속 고민하면서 후대를 위한 말씀의 망대가 먼저 나에게 세워져야 돼요. 아멘?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땅까지 복음 증거하는 언약의 말씀, 하나님이 무엇을 소원하고 있는지, 무엇을 원하는지 그것을 마음에 담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먼저 망대를 세워주고 각인 뿌리 체질을 남겨야, 그래야 내 후대에게 남겨줄 것이 있어요. 아멘. 한 주간 승리하기를 축복하면서 오늘 이어서 우리 선교사님 말씀드릴 텐데 마찬가지예요. 선교의 현장을 마음에 담으셔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전도 선교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이어서 승리하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가 마치겠어요.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후대를 위해서 뭘 남길 것인가 말씀 주신 아버지 하나님, 서로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후대를 위한 언약이 심기되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이어서 하나님 선견연옥과 함께 말씀 받을 때에 우리가 선견자의 마음에 담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 이뻐하시는 그 일에 우리가 하나님 마음 담고 헌신하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성회장 나오실 때에 우리 고생 많이 하셨는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또 뵙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케냐의 제일 못 사는 지역입니다. 카쿠마 현장입니다. 사역 보고 겸 메시지를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영적 상태가 카쿠마는 도시는 조그마한 도시입니다. 3,000명밖에 안 사는데 정신돌아온 사람이 한 30명 이상이 됩니다. 도시에 나가보면은 전부 다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그렇고 또 선교 난민촌 현장은 1992년도에 세계에서 제일 오래된 난민촌입니다. 여기는 한 20만 명이 삽니다. 수단이 내전으로 인해 가지고 난민들이 모이기 시작을 해가지고
수단 난민만 한 10만이 조금 넘고요. 그 다음에 타 나라에서 온 나라, 거의 23개 나라가 있습니다. 거기에 나머지 사람들이 이제 있습니다. 지금 연결되어진 곳은 수단 사람들하고 콩고 사람들하고 또 그 옆에 아이고 금방 생각이 안 나네요. 서너 나라가 지금 현장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렘넌트들이 많아요. 학교 공부하기 위해서 렘넌트들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렘넌트 혼자 오는 경우도 있고 부모 다 잃고 오는 그런 현장입니다. 이 현장에 지금 한 3년 조금 넘었죠. 나이로비 있다가 그 현장 간 지가 3년 한 6개월 정도 지났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땅을 주셔가지고 거기에 한 800평의 땅에다가 건물을 한 8동을 지어 놨어요. 2층 건물이 2동 있고 나머지는 단층으로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여기에 매주 금요일 날, 토요일 날에는 렘넌트 아이들이 이제 와서 숙식을 합니다. 그 인원이 한 30명 되고요. 그리고 이 렘넌트들 중에서 이제 제가 왜 빛의 망대를 했느냐. 제가 1차 사역이 지금 자기를 살려야 되고 개인이 살아야 되고 그 다음 가문이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살게 되어지고 그 다음 세상에 나가서 빛을 발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목을 빛의 망대라고 했습니다. 요즘 달밤 메시지에 망대라는 소리가 많이 나오죠. 그래서 저는 1차 망대가 뭐냐면은 전도할 수 있는 현장입니다. 그 현장은 굉장히 사단이 굉장히 많이 역사하는 현장이기 때문에 이 현장에 실제적으로 해야 될 일들이 전도운동이 일어나야 된다. 흑암이 꺾여야 되기 때문에 가문을 살릴 수 있는 그런 현장, 자기 개인이 살 수 있는 그런 현장을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영적인 어둠은 윤리적으로 법적으로는 죄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멸망을 받는 원죄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고가 일어나기 이전 상태가 중요하고요. 어둠의 원조는 사단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1차 사역이 뭐냐면은 예수가 그리스도다. 구원의 길을 지금 계속해야 한 5, 60명 지금 일꾼들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차 사역으로서 이제 본부에서 훈련 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을 마련하는 길이고요. 3차는 이제 우리가 이번에 신학교를 이제 개설을 해야 될 것입니다. 신학교는 위주는 신학적인 것보다는 일단 성경을 많이 알게 되는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이 눈이 열리도록 해주기 위해서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온 목적은 저도 이제는 사역은 거기서 죽을 때까지 합니다만은 본부하고 연결시켜서 이 모든 사역 현장을 본부에서 주관하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역 보고를 본부 가서 이야기를 해서 허락 맡아 본부에서 사역할 수 있고 저는 거기서 현장만 뛸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메시지는 간단하게요. 그리스도는 개인이 반드시 누릴 축복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현장을 보니까요, 젊은이들이 전부 다 지금 교회는 오는데 교회 현장 자체가 흑암입니다. 거기는 춤추고 손들고 기도하고 그거밖에 안 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 렘넌트들이 살릴 수 있는 기회가 완전히 상실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렘넌트들에게 복음을 제대로 심는 겁니다. 그래 심기 위해서 지난번에 이제 6월 달에 미국에 의료 캠프 팀이 왔다 갔습니다. 한 20명 왔다 갔습니다. 현장을 우리가 사행하는 현장을 제대로 보여주고 또 그 난민촌 현장도 이제 실제적으로 가서 이제 그 현장을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복음을 계속 전달한 겁니다. 그래서 이 전도 캠프팀이 왔다 가고 난 뒤에 저는 어떻게 했냐면 이 사람들 사는 현장을 가봐야 되겠다. 그래서 그 현장 곳곳에다가 이제 다락방 운동도 하고 또 캠프존 안에는 전도학교를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아이들이 이제 금요일 날 되면 와서 하룻밤 자면서 토요일 날 이제 훈련을 받고 가는 현장입니다. 그래서 여기 올 수 있는 그 아이들을 보고 사명자라고 부릅니다. 이 사명자들은 구원의 길을 자유자재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사역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을 통해서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현장 들어가는 운동을 전개를 하고 있어요. 이 현장에 들어가야지 이 현장의 흑암을 이제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제적으로 죄인입니다. 이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죠. 그러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이다 말이에요. 이 그리스도께서 세 가지 일을 완성을 하셨습니다. 그 그리스도를 누리는 기도를 계속 또 심은 겁니다. 그리고 신분과 권세 누리는 기도를 계속 시키고요. 이렇게 해서 이 아이들이 이제 그리스도 답은 아직 안 나지만 계속해서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이라는 것을 각인을 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이 반드시 누릴 수 있도록 요 기도 세 가지를 계속 집어넣은 겁니다. 복음 누리는 기도. 그래서 우리가 그렇잖아요. 아무리 성공을 했지만은 영적 문제는 반드시 다가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살 수 있도록, 개인이 살 수 있도록 이 렘넌트들 그걸 집중적으로 이제 훈련을 시킵니다. 두 번째는 가문을 그리스도는 가문을 위한 망대입니다. 가문을 타고 들어오는 영적 문제는 막아야 됩니다. 부모님들이 가진 이 영적 문제는 빛을 비추기만 하면은 도망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 가니까 실제로 케냐 그 난민촌 말고 카쿠마 현장에 가보면요, 가정으로 파고들어가 보니까 글을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영어도 잘 모르죠. 그러면 제가 메시지를 하면 제 아내가 이제 영어로 통역을 하고 또 그 지역 키스알리로 지금 통역을 3중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장입니다. 이 현장에 그 가정에 파고 들어갔더니 영어를 모르니까 할 수 있는 길이 복음을 심어야 되는데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는 길이다. 모든 죄 저수 해방이다. 사단을 끊는 길이다. 이 세 개를 계속 심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합친 이름이 그리스도고 이 그리스도를 이 기도를 계속 삼직을 누릴 수 있도록 기도를 계속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가정에 어떤 가정은 보니까요 자녀가 14명이요
거기는 돈이 있든지 없든지 자기가 두 번째 아내, 세 번째 아내를 뭐 그거 드리는 거는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많습니다. 이제 이렇기 때문에 자녀들이 많아요. 그럼 그거 들어가 보니까 하다 보니까 애들이 모여들기 시작하고요. 그러니까 렘넌트 훈련시킨 이 아이들은 이제 그 집에다가 이제 방학 때는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현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도 그 복음을 심고 이제 이런 상황까지 왔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알고 누리고 있는데 이 렘넌트들에게는요, 이 축복의 기회를 빼앗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개인 문제도 있지만 가정에 흐르는 영적 문제는 막아야 됩니다. 그걸 막을 수 있는 길이 그리스도를 계속 심는 기도를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 살리는 망대입니다. 교회가 이걸 모르면요, 뭐 장사하는 곳이 되겠죠. 그러면 비난 대상이 되고 우상 집단과 똑같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도 이제는 한 3주 전부터 칠판을 갖다 놔놓고 이제 계속 쓰는 겁니다. 제가 이제 한국말로 쓰면 옆에 영어로 쓰고, 그 다음에 통역은 이제 그냥 통역만 하도록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교회가 그리스도 운동을 안 하면은 교회는 이상한 우상 집단이 되기 때문에 이 교회를 사역에 대해서 그리스도를 계속 기본적인 것만 자꾸 가르치는 운동을 지금까지 계속 해왔던 겁니다. 그래서 이러니까 이제 연결이 되어지기를 난민촌에도 교회 세워달라. 그래가지고 그 사람 집으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교회를 지금도 하고 있고, 이번에 들어가면은 이제 땅을 불화를 받아가지고 거기다 교회를 지으려고 합니다. 교회 짓는 데는 난민촌 안에는 돈이 얼마 안 들어가요. 거기는 교회 지으려면 한 2,000불만 있으면은 얼마든지 나무로 기둥 세워가지고 기둥이라 하니까 뭐 우리나라 같은 포프라 나무 같은 이런 굵기에 이 나무를 세워가지고 이제 지붕은 아연사시라고 함석 지붕으로 이제 올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교회 그 안에 교회 짓는 비용은 얼마 안 들지만 이번에 이제 가서 이제 그 작업을 지금 2개를 지금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뭐 했는데 일단 저하고 우리 아내하고는 같이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 다른데 보조는 받은 게 없고요. 계속 이제 우리 중부 노회에서 조금 하고 우리 시찰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좀 해달라고 그래 부탁도 하고 이제 그러는 겁니다. 지금 이제 건물을 지금 총 7개, 8개 정도 지었어요. 그래서 2층 건물이 2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당 예배당은 한 60평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목양실 겸 컴퓨터실, 그 다음에 우리 사택하고, 그 다음에 소예배실을 하나 짓고, 라운지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이 라운지를 지금 또 강의할 수 있는 그런 걸로 들어가서 꾸미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많은 돈을 들어갔지만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니까 앞에 큰 길가에 옆에는 6층 건물을 올릴 예정입니다. 그건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본부의 차원에서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하는 거는 이제 이 8동 지은 여기에 이제 마무리 작업을 해야 됩니다. 문짝도 달아야 되고 유리도 끼워야 되고 뭐 여러 가지 한데 이번에 오기 전에 이제 유리도 이제 다 끼워진 상태입니다. 이래가지고 지금 이제 마무리를 하려니까 여러 가지가 이제 많아요. 그리고
여기는 기술자들이 없기 때문에 전부 다 이제 나이로비 가서 재료도 공수, 건축 재료도 공수로 해가고 이런 상황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들어가는 셈이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마무리하려고 노예 이제 지금 가서 좀 이야기할 거는 한 3천만 원만 좀 해주라. 그리고 마무리를 하고 이제부터는 노예에서도 이제 그다음에 전국에서 우리 이제 다락방하는 목사님들이 오셔가지고 성경 하나씩만 가지고 오셔가지고 메시지를 계속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작업 중에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느냐? 아프리카는 59개 나라입니다. 근데 이제 유엔에 공인된 게 공인 안 된 게 4개가 포함돼 가지고 59개예요. 54개, 55개, 56개 이 나라가 있는데 우리 남인촌에는 24개 나라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만 제자만 찾으면은 자기 나라에 심어줄 수 있도록. 그리고 또 2차 사역은 뭐냐면은 거기에 이제 남인촌 사람들이 먹고 살아야 되고 또 거기는 굉장히 가난한 지역입니다. 어떤 남인촌 안에는 한 끼 먹고 지탱하는 그런 가정들이 있고요. 그다음 많이 먹어봐야 2끼 먹습니다. 우리는 3끼를 다 주는데 이 아이들을 충분하게 밥을 주는데도 먹고 그 밥이 남았으면 그걸 다 먹어 소화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먹는 데는 막 눈이 열려가 있어요, 이 친구들이. 그래서 이런 그 사역 속에서 이제 일단 이 아이들은 뭐 돈이 없으니까 전부 다 무료입니다. 무료로 해야 되는 거니까 신학교를 해도 무료로 해야 되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겠냐? 목사 안 되는 아이들은 뽑아가지고 이 아이들을 기술을 가르치려고 합니다. 물론 복음으로 일단적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다. 모든 문제 해결이라는 이 답은 신앙생활 속에서 되어지는 거니까. 그러면 돈 벌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겠다. 그래서 헌금관을 이제 계속 심는 겁니다. 그래서 렘넌트들 중에 이제 온전한 헌금을 하는 이제 렘넌트들이 이제 하나 둘씩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이런 아이들이 일어나가지고 목공이나 용접이나 지난번에 이제 용접 기계를 사가지고 들어갔습니다. 이래가지고 이제 건축에 대해서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이 건축하는 팀들을 모아줘가지고 이 사람들을 통해서 그 지역에서 건축 제일 잘하는 그 다음에 한국이 전 세계에 나가 건축을 하는 건 공정을 빨리 해가지고 제 시간에 다 해준단 말이에요. 우리도 이걸 심어야 된다. 심어가지고 하면은 일할 수 있는 뭐 건물 지을 수 있는 그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니까 이런 이 사람들이 하면은 이 사람들이 바로 예를 들어 중직자를 세워가지고 진짜 실제적으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도록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시작은 거창하게 시작을 하지만 또 시작은 가장 미약하게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런 속에서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한 것이 이제 이 아이들이 실제적으로 예수 믿는 아이들이 기도를 안 합니다. 안 하기 때문에 기도를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옥상이 2군데가 있어요. 거기는 원래 이제 우리 다락방에서 이제 물 때문에 얘가 이제 시설을 다락방에 이제 이 설계 도면을 받아가지고 이제 그대로 설치를 해놔놓고 비가 안 오는 지역이니까 비는 4월달 5월 초 4월 말이나 5월 초에 비가 오는데 이제 비를 모으면은 물탱크들을 많이 만들어 놨습니다. 나중에 이제 이 지금 여기서 다음 주에 이제
본부에 올릴 서류를 꾸미려고 우리가 이제 목사님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이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면은 그 이제 이 건물 내용도 다 나오니까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이제 실제적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아이들의 벌칙이 뭐냐면은 말 안 들으면은 일주일, 2주일 혹은 2주일 너 집에 갔다 온나? 기도하고 있어라. 기도를 합니까? 안 하는데. 이제 기도실이 만들어지면은 2층이 두 군데니까 거기에 한 8개를 만들 수 있어요. 거기다 뭐 넣고 기도하도록 만들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마무리 할 수 있는 이게 이제 좀 필요해서 이번에 나와서 이제 지금 몇몇 분들을 만나고 이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본부가 개입이 되어지면은 여기서 훈련시켜 가지고 이제 아프리카 전역을 복음화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망대도 마련되어지는 거죠. 안테나 역할도 하게 되어지고 플랫폼 역할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런 걸 위해서 준비하고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우리가 복음을 받았다면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할 게 없습니다. 왜?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이라는 답은 말씀과 기도 속에서 복음을 누리면서 할 때마다 아,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이구나. 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흑암들이 실제적으로 무너져요. 건물을 짓는데 목사님이라고 그래서 설계를 했습니다. 목사님이래요. 그래서 믿고 그래 뭐 했더니 1,000불을 달라고 그래요. 실제적으로 보니까 350불 하면 되는데 1,000불을 달라고 그래요. 1,000불 사기를 당했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목사하고 이제 또 두 번째 우리 집사람이 또 이제 해가지고 그 사람한테 서류를 뭐 꾸며야 되는 거니까 그거는 그 사람한테 설계했던 사람한테 부탁을 해야 되니까 했더니 처음에는 그냥 해줄 듯이 이야기하더니 나중에 이제 그 나라 돈으로 이제 5, 6만 실링 달라고 그러다가 지금은 또 15만 실링 달라고 그러고 뭐 이런 식입니다. 이럴 때 계속 우리 이제 아이들하고 흑암 꺾자. 꺾으니까 실제로 1년 동안, 1년 가까이 되는 동안 오지도 않았어요. 두 번째 또 했더니 지금 왔는데 돈을 또 그렇게 하길래 지금도 계속 결박하니까 지금도 뭐 그 다음에는 오지도 안 합니다. 한 사람 들고 와가지고 또 하지만 현장에요. 예수 이야기는 현장입니다. 예수 이야기 안 하면요. 현장은 살리지를 못합니다.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 일을 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그리스도를 실제적으로 누리도록 해야 된다.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주 예수 그리스도요. 우리 가정에, 우리 현장에 역사해 주옵소서. 모든 죄 저주에서 해방시켜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요. 사단의 세력을 끄신 주 예수 그리스도요. 우리 가는 현장에 성령으로 충만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두 번째 뭡니까? 네가 누구냐? 나 하나님 자녀. 빛의 자녀다 말이야. 빛의 자녀는 신분, 권세만 누리면 되는 겁니다. 이걸 계속 심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기본 바탕을 완전히 지금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이라는 것을 현장 가서 실제적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란 말이에요.
오늘 어떤 분을 만났습니다. 우리 현장에 오시겠다 그래요. 오면은 교통 편의가 합니다. 한국에서 뭐 13시간 타면은 에티오피아로 옵니다. 에티오피아 오면은 2시간, 3시간 안에는 나이로비 오면은 그것도 2시간밖에 안 걸려요. 나이로비 와서 국내 비행기를 갈아타야 됩니다. 이게 연결이 잘 안 돼요. 미국 팀이 올 때 이제 실제적으로 우리가 하니까 돈도 굉장히 많이 달라고 그래서 미국에서 해보라 그랬더니 연결이 돼 제가 했는데 가격은 우리하고 똑같이 그렇게 받았더라고요. 우리가 저는 케냐 이제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거 하면 이제 일반 이제 뭐 하고 똑같이 이제 대우를 해주니까 비싸되지 안 하고 받는 그대로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정 목사님하고 이제 목사님 몇 분 좀 와달라고 그랬는데 들어갈 때 함께 갈 거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이 비행기 편이 잘 안 돼서 이제 이래 되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무슬림은 거기에서요. 금요일 날만 되면 문 닫아버려요. 그러면 우리는 자재를 사야 되는데 자재를 못 삽니다. 문 닫아버리니까. 얼마나 더딥니까? 무슬림들은 자기들 기도한다고 하루 5번씩 기도하는데 기독교는 종교가 아닌데 무슬림한테 진단 말이에요. 그 지역은 전부 다 무슬림이 상권을 다 장악하고 있습니다. 저는 거기다 식당도 만들려고 그럽니다. 계획을. 요리 전문가를 찾아가지고요. 제가 있던 안동에 가면은, 대학 때 만났던 이제 엘드가 있습니다. 이 친구는 이제 지금 요리사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 친구 와가지고 이제 요리 강의도 좀 해가지고, 엘드, 정말 교회에 헌신할 수 있는 엘드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리스도를 누리면서요, 기도를 하면은 그대로 응답이 옵니다. 오늘 목사님 말씀 그랬잖아요. 하나님 말씀 놓쳐버리니까 오는 게 영적 문제입니다. 막을 수 없어요. 막는 길은 오직 한 길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누리면 되는 겁니다. 우리 신분 권세요. 누리면 돼요. 복음 누리면 됩니다. 이거를 제가 3가지 기도를요, 계속 힘든 겁니다, 지금. 뭐 했던 말 또 하는 것 같지만, 아니죠. 조금씩 하나님 제게, 성령께서 제게 역사합니다.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여기 오니까 시차가 걸리는데요. 이틀 동안요, 한숨도, 밤에는 잠도 못 잤습니다. 근데, 어제 기도했어요. 하나님, 여기에 또 실수하지 않도록 역사해 달라고요. 한 2시 넘어잤어요. 잠이 와가 잤는데 아침 8시에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실제적으로 누리면은 이 축복을 받습니다. 우리가 기도 안 해도요, 흑암들은 무너져요. 이게 예수 믿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요, 말씀만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따라가면 되는 거냐. 실제적으로 그렇잖아요. 우리는 한 개도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려고 했잖아요. 따라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이 힘을 얻어야 되고 가정 가문을 살려내 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힘이 생기고요. 그리고 이제 중직자들이 이제 세워져 가지고 힘을 얻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세계 복음을 해야 되는 거야. 이제 주님 오실 때는 우리가 말시지말에 살잖아요. 조금 있으면은 주님 오실 겁니다. 그 전에 복음이 들어간 나라는 전부 다 잘 삽니다. 이제 마지막 시대 관문이 아프리카. 아프리카 살면은요, 이스라엘이 이제 복음 받게 되겠죠. 이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프리카 살려야 돼요. 그래서 경비하는 친구를 하나 들다 놨는데요. 이 친구는 우리하고 이제 잠깐 면담을 하니까 뭐라고 했냐면, 우리 엄마가 목사님인데 우리 엄마가 내 멘토다 그래요. 그리고 케냐 사람들은 시간도 잘 안 지키고 거짓말도 잘하는데 인정을 해요. 니는 뭐 하겠냐 하니까 목사가 된대요. 그래서 우리 이제 이 신학교를 성경만 가르치는 신학교입니다. 만들어가지고 좀 몇 년 하고 있다가는 본부 보내도 되겠다. 본부 RTS 할 수만 하면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케냐의 렘넌트가 모리스라는 이 목사가 있죠. 케냐 사람이 지금은 영국 가가지고 사역하고 있는데, 이런 친구들을 만들어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한 시대를 사는데, 이 땅 사는 사람은 한 번 죽습니다. 무엇을 남길 것이냐고 오늘 메시지요. 그렇죠? 뭘 남기겠습니까? 한 시대를 위해서요. 여러분들이 가진 것 진짜 헌신하세요. 그게 세계 복음화입니다. 이 축복을 실제적으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인생 답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한 시대에 하나님 앞에 정말로 사도행전 13장에 나오죠. 22절에 하나님이 다해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랬습니다. 저는 아직 완전히 익지는 않았는데요. 그러나 제가 그리스도를 계속 누리다 보니까요, 뭐가 생각나느냐, 이 일이 하나님 기뻐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만 보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계획이에요. 그 계획 속으로 들어가보면은 나머지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하십니다. 이 축복 누리시기를, 또 우리 케냐를 놓고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